계속해서 호세아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또 호세아 10장 말씀입니다. 자, 1절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성한 포도나무로 만드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것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자, 그 약속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 때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의 작속을 만민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때도 그 성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안에 담겨진 또 의미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무성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자기 품종이 좋아서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품종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말로 하면은 품종을 개량해서 좋은 품종으로 만들어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열매가 많을수록 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는데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자, 주상, 제단 이거 전부 다 이방 신상을 모셔놓은 산당에 해당되는 용어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잘 되는데 번성한 열매를 맺는데 이거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예를 들자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바알신을 위해서 섬기고 다른 우상을 위해서 섬기는데 다 허비해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꾸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꾸 더 우상으로 세상으로 나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주셨죠. 많은 은사도 주셨고 많은 달란트도 주셨고 우리에게 물질도 주셨고 신분과 그 지위도 주셨고 또 우리 어르신들은 많은 자녀들을 주셨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거 우리가 품종이 좋아서 그렇게 열매를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자, 그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바탕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는 그게 삶의 가장 기초입니다. 이미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라 그게 가장 기초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삶이 바뀌었다. 이제 그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내 살아가는 삶의 큰 목적이 이제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고 나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향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물론 중간에 넘어지고 깨지고 엇길로 가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 크게 나가는 방향은 하나님 나라 쪽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면 직진해서 똑바로 흠없이 점없이 똑바로 나가지만은 그렇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가다가 옆길로 가기도 하고 둘러가기도 하고 때로는 뒤로 가다가 또 얻어 터지고 앞으로 다시 오기도 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하면서 어쨌거나 큰 흐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 믿고 바뀌는 가장 중요한 인생관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 많으면 많을수록 권세가 높으면 높을수록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달란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2절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하시라. 자, 우리 두 마음을 품었다. 이거는 우리 야고보서에서 사도 야고보가 한 두세 번 언급하는 겁니다. 너희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에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두 마음을 품었다. 야, 우리 안에 두 마음을 품었다. 솔직히 두 마음만 품어도 괜찮아요. 솔직히 두 마음이면 그래도
하나님 원하는 마음으로 갈 확률만 따져도 50%가 있잖아요. 이 두 마음이 아니니까 문제인 거예요. 새 마음, 내 마음 갈기갈기 찢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n분의 1. 이게 n이 2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만 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 n이 한 3부터 시작해서 20, 100까지도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은 숫자적으로 정확히 두 개를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 마음이 같이 섞여 있다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말하기는 진짜로 두 마음만 품었다면은 하나님의 길로 가기에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어차피 확률은 50%니까. 그죠? 그러나 여기서 이 두 마음은 세상과 우상을 향한 마음이 온갖 섞여서 잡탕이 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은 4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너희 마음을 성결케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결이라는 원래 의미는 심플입니다. 심플하게 하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심플한 것, 숫자적으로 가장 심플한 숫자는 1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성결케 하라, 너희 마음을 심플하게 하라, 또 우리 해석하면 너희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라는 것이. 두 마음을 품어라 또는 여러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마음을 심플하게 하라, 하나로 만들어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를 만들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무협지도 봐도 최고의 고수의 무술은 가장 단순합니다. 가장 단순하고요. 미술이나 음악 이런 것들 최고의 음악은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 속에 세련미가 있고 그 속에 퀄리티가 있고 그 속에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가장 성숙한 사람의 신앙은요 가장 단순합니다. 자, 이게 우리 가장 쉽게 말하자면은 이게 그러니까 다른 종교인데 불교도 보면요 가장 고성은요 삶이 가장 단순한 겁니다. 가장 고성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이 가장 비워져 있어요. 물론 불교 예를 들어서 하면 우리가 좀 이해가 쉬워서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도 똑같습니다. 가장 성숙한 신앙은 가장 단순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장 단순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얘기해 보면은 굉장히 성숙하고 이런 티를 내긴 내는데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가장 얕은 것 같이 보이는데 가장 단순한 사람. 그런데 그 밑에를 보면은 가장 뿌리가 하나님께 깊숙하게 배어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면 갈수록 삶이 자꾸 신앙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살아갈수록 이제 좀 많이 단순해지네. 세상을 어떤 부정적으로 보는 게 어떤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것이 있어도 거기에 마음이 뺏기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마음이 가 있는 것, 그게 가장 성숙한 신앙이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오직 한 마음을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3절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이게 끝이죠.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이 말이 좀 복잡한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던 왕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왕의 권위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나라에 리더십이 서지 않고 그 나라가 엉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한 국가나 한 공동체가 온전하게 그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공동체의 리더십이 똑바로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리더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호와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신앙의 권위를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리더십이 나오는 겁니다. 모든 공동체는. 그래서 우리 성도의 가정, 교회는 물론이죠. 교회는 물론이고 우리가 진심으로만 이 국가도 진짜 이 국가의 가장 높은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요즘 세상의 대부분의 최고 통치자가 그렇게 믿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을 보면은 확고히 특별히 이스라엘 예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보여지는데 이스라엘의 권위는 왕의 권위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선거하고 투표해서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해서 기름 부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가 떨어지면 그 왕의 권위는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떤 왕이 있어도 제대로 된 리더십이 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 망하고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가정 공동체도 그렇고 참 이 제일 중요한 것은 리더십입니다. 그 다음에 그 리더십 하에서 그 공동체의 멤버들이 다 하나가 되는데 이 리더십은 어디에서 나오냐? 그 리더의 똑똑함과 총명함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리더십은요. 그래서 3절에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왕인들 뭘 인정하겠습니까? 장관인들, 장군인들 뭘 인정하겠습니까? 하나도 인정 안. 그래서 리더십이 끼어지면 그 어떤 공동체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4절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자, 이게 북이스라엘 이제 말기 때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운다. 자,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가 사라지고 왕이 사라지니까 그 국가 공동체 전체가 중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헛된 말도 하고 신뢰도 없고 그 재판 자체가 전부 다 엉터리고 신뢰할 수 없는. 그래서 그 국가가 오늘 보면은 4절 보십시오. 마지막에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다라고 말합니다. 독초 같다.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않는 불신하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예십시오. 여러분들이 혹시 이 공원에 산책하다가 예쁜 풀 어떤 예쁜 풀 같은 게나 야채 같은 게 보이는데 이게 독초같이 보이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신뢰하고 따옵니까 안 따옵니까? 못 따오죠. 불신이 가득해지면은 어떤 것도 터치할 수도 없고 어떤 것도 믿고 행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혼란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자기를 위협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독초같이도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헛된 맹세로 돌아다닌다면 거짓 맹세하고 헛된 말이 돌아가는 그 공동체와 그 사회라면 우리가 말하는 독초가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요. 자, 벳아웬은 벳엘의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주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사마리아 주민 에브라임 다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 벳엘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자, 이 벳엘의 송아지가 무슨 말입니까? 그 남과 북이 나눠질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남예루살렘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성전에서만 절기를 지키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생각하기로 자기 백성이 남쪽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 싶어서 북이스라엘의 벳엘과 단에 산당을 세우고 거기에 송아지를 세우고 섬기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5절에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 바로 그게 그 송아지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송아지의 근본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거죠. 애굽에서 나오고 우리가 출애굽할 때에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그 송아지. 그러니까 그게 자 여러분 이 우상의 뿌리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단순히 10년, 20년 된 뿌리가 아닙니다. 이미 이때부터 수백 년 전에 있었던 그 우상의 뿌리가 아직도 북이스라엘에서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가 우상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은 야 저거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우리가 긴장을 늦추어서도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 속에 우상의 뿌리나 줄기가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도 벳아웬, 벳엘의 송아지, 이게 바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섬겼던 그 금송아지. 그리고 이 금송아지의 원본은 애굽.
그게 지금 또 이게 또 나타납니다. 그런데 베델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베델과 단에는 금송아지니까 그걸 부수겠습니까? 가지고 가겠습니까? 왜 가지고 가죠? 그렇죠. 금이니까. 금이니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금, 이게 송아지 우상이니까, 야, 이 신을 우리가 섬겨야 되겠다 해서 아수르 사람이 이 송아지 신을 다 섬겨야 되겠다 해서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금이니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들. 그러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에는 뭡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 가운데 하나가 붙들려 가니까, 아, 우리 신이 졌구나, 우리 신이 무너졌구나,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그 말을 하죠. 사마리아 주민이 베델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요.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자, 보십시오. 6절 보십시오.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자, 금송아지를 왕에게 드리면 그거보다 더 좋은 예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금덩어리를, 송아지 형상의 금덩어리를 그 아수르 왕에게 주는데 얼마나 그게 좋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송아지가, 금송아지가 아수르로 옮겨가니까 자기들이 신을 빼앗긴 것 아닙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도 섬기고 여러 신들로 섬기는데 one of them, 그 신들 가운데 하나를 빼앗기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5절에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가며, 그 송아지가, 금송아지가 산당에서 아수르로 옮겨간 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그의 영광이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읽어보면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슬픔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있는 영광을 송아지가 아수르로, 이 금송아지가 아수르로 옮겨졌다고 해서 자기들의 영광, 송아지의 영광이 떠나갔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제사장들이 슬퍼하고 백성들이 슬퍼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슬퍼하는가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생각도 중요하고 의지도 중요하지만 감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된 성도의 감정은, 기쁨과 즐거움의 감정, 이것은 하나님이 주는 그런 기쁨과 감정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픔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때 우리가 슬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성도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슬퍼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기쁩니까? 진짜로? 무엇이 슬픕니까? 내가 약간 불편하고 내가 약간 힘든 게 그게 괴롭고 힘들어서 막 짜증납니까?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올바르게 세워지고 있는가, 자기 스스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게 감정입니다. 내 감정을 내가 체크해보면, 내가 왜 이래 기분이 좋아? 내가 왜 이래 슬퍼? 그것은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가를 자기 자신을 생각해보면은, 아, 내 신앙이 지금 올바르게 되어 있구나, 안 되어 있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좀 어떻게 하다 보면 금전적인 손해가 좀 일어났다. 진짜 참된 성도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뭐 이렇게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금전적인 손해 그 조금 일어나는 것 때문에 맨날 며칠 끙끙거리며 기분이 나빠하고 화를 내고 짜증내고 슬퍼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섬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 금전, 물질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슬퍼하는가를 보면은 내 신앙의 척도가 딱 바로 잡히는 겁니다. 자,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베델의 송아지가 아수르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도 완전 두려워하는 대상이 어긋났죠. 무엇을 슬퍼합니까? 이 송아지가 아수르로 가는 그것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슬퍼할 게 아니고, 이것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야, 진짜 정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섬겼던 우상이 우리 땅에서 사라졌고 우리 땅에서 나갔구나, 이제 우리가 진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구나라고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즐거움에 빠져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우상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자, 6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아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7절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자, 사마리아 왕,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어느 왕인 줄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여로보암 2세부터 그 밑에 왕들, 스가랴, 살룸, 베가 이런 여러 왕들, 그런 왕들을 말하는데 왕들이 뭐가 같다고요? 물 위에 있는 거품 같다. 자, 여러분 물 위에 있는 거품들 다 보셨지 않습니까? 물 위에 있는 거품들 상황에 따라서 이 거품들이 많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물 위에 있는 거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부피가 아무리 커도 물 위에 있는 거품의 무게는 너무너무 가볍습니다. 그리고 물 위에 있는 거품이 아무리 아름답고 예뻐도 물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거품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또 바람만 약간만 불면 물 위에 있는 거품은 아무리 부피가 커도 금방 펑 하고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오늘 7절에 물 위에 있는 거품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물 위에 있는 나무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자, 물 위에 나무 조각 하나 있어 본들 그게 무슨 물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물 위에 있는 나무 조각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 물이 흘러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었죠. 자, 왕이라는 존재는 그 국가를 통치할 때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국가를 통치합니다. 왕이 국가를 통치할 때는 자기 우리말로 하면 국정 철학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겠다는 왕의 통치 철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왕은 통치 철학 그런 거 없습니다. 물 위에 있는 나무 조각과 같아서 물이 이쪽으로 가면은 왕이 다스리는 게 그쪽으로 가고 물이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상황이 이렇게 바뀌면 애굽으로 가고 저렇게 바뀌면 아수르로 가고 이렇게 바뀌면 우상으로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왕이 아니고 중심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물 위의 거품과 나무 조각처럼 상황에 따라서 애굽과 아수르 우상에 온갖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백성들이 아니고 왕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오죽하겠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있을 때 나라가 계속 살인, 반역, 배신, 음모, 전략, 전술 나라가 아닌 꼴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8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들어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어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아웬의 산당, 베델의 산당, 금송아지 산당이 다 부서지고 가시와 찔레가 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우상을 섬겨본들 그거는 무너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9절 이스라엘아 너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자 우리가 지난 토요일인가요? 봤죠? 이 북이스라엘의 시대를 호세아 선지자는 어느 시대하고 비유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고 사사 시대의 가장 어두운 시대의 기브아 시대에 비유했습니다. 기브아 시대 레위인의 첩이 밤새도록 성폭행을 당하고 레위인이 성폭행한 자기 아내의 시신을 12토막 내서 각 지파에 보냄으로 말미암아 기브아에 살고 있는 베냐민이 거의 진멸 직전까지 갔던 아주 끔찍했던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라고 말하지 않고 기브아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걸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아 너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뭘 말합니까? 기브아 시대의 그 범죄가 북이스라엘 지금에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걸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범죄를. 그러니까 이 기브아 시대의 범죄는 소돔 고모라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싫어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게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판당할 때가 된 거죠. 자,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때. 자, 여기서 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러나 악인이 징계받는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때입니다.
자, 우리의 대적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대적들 가운데 악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악인들은 심판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계획에 따라서 정해놓은 그 시간에 악인들은 심판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에 그들이 심판당하고 그들이 징계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시간만 알아도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신앙의 80 내지 90%는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적으로 고민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일들이 내 시간, 하나님의 시간과 연관되지 않은 것들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자,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응답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응답되지 않는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시간을 안다면 자동적으로 다 우리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중요한 것은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을 알아채는 능력, 그 분별력, 그게 참 필요한 겁니다. 특별히 대적들과의 관계, 악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악인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무너지지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던 시간에 그 시간에 악인이 착 무너져 주면은 속도 시원하고 폼도 나고 신앙생활하는 재미도 날 건데 한 번 또 악인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안 무너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걸 기다리고 그걸 참고 가는 그런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시간을 알아가고 우리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자,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려. 자, 이게 농사 짓는 이제 비유인데 에브라임이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만 좋아합니다. 곡식을 밟기 전에는 곡식을 먼저 기경해야 됩니다. 자, 이게 신명기 볼게요. 신명기 25장 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4절에 곡식을 밟으면서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자, 여기는 곡식을 밟고 타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열심히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먼지도 나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좀 문제도 일어나는 거죠. 먼지도 없고 문제도 일어나지 않으려면 일 안 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문제도 안 생깁니다. 문제가 생겼던 것은 뭔가 거기에 액션이 일어났고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여기서 이 에브라임이 길들인 것은 암소 같아 곡식 밟기만 좋아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곡식 땅을 기경할 때 이 소가 사용되어서 땅을 기경하지는 않고 밟는 것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그 기경하는 것은 요 염소가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곡식 밟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은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라. 그러니까 문제는 이 소가 곡식을 기경하고 난 다음에 곡식을 밟아야 되는데 다 곡식을 기경하는 게 아니라 땅을 기경하고 곡식을 밟아야 되는데 땅은 기경하지 않고 곡식만 밟는 겁니다. 땅을 기경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 힘드니까 안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땅을 기경하라. 그럼 에브라임은 길들인 암소 같아서 땅을 기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냥 살짝 기경한 땅에 남이 기경한 땅에 발만 살짝 올리는 거예요. 곡식만 밟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12절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에브라임의 이 소들이 묵은 땅을 기경하고 곡식을 밟아야 되는데 땅은 기경하지 않고 곡식만 살짝 봤습니다. 그러면 그 밭이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겠습니까? 하나도 변하지 않죠. 묵은 땅을 기경하고 거기에 좋은 씨앗을 뿌렸을 때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도 기경하지 않고 씨앗도 심지 않는 상태에서 곡식만 자꾸 밟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너희는 자기를 위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리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자, 이 북이스라엘의 묵은 땅, 오래된 땅, 그걸 기경하라. 자, 기경하라는 말을 쉽게 말하면은 둘러 엎으라는 겁니다. 오래 묵은 땅을 둘러 엎으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씨앗을 심어라.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묵은 땅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될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이게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신앙생활을 1년 한 사람이 묵은 땅이 많겠습니까? 10년 한 사람이 묵은 땅이 많겠습니까? 10년 한 사람이 묵은 땅. 물론 여기서 세상적인 거 빼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해서 관습들, 습관, 전통, 잘못된 버릇들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속에 많이 지금 배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지나온 삶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신앙 습관들 이런 묵은 땅을 지금 둘러 엎어야 되는 겁니다. 둘러 엎고 난 다음에 거기에 좋은 걸 심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공의를 심어라. 그러면은 인애를 거둘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땅은 기경하지 않고 좋은 씨앗만 자꾸 뿌려도 좋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땅을 둘러 엎어야 돼요. 묵은 땅을 둘러 엎어야 돼요. 묵은 땅을 둘러 엎어 보니까 거기에 가시도 있고 찔레도 있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다 한번 정리하고 난 다음에 좋은 걸 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일이 이제 힘든 거죠.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내가 나를 봐도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을 둘러 엎어야만이 좋은 씨앗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묵은 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둘러 엎으라는 겁니다. 둘러 엎지 않고 길들인 암소같이 그냥 타박타박 밟기만 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북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이때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마지막 때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하나님은 다시 북이스라엘을 거두어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묵은 땅을 둘러 엎지도 않고 좋은 씨앗을 심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12절 다시 보시면 곧 여호와 중간에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겠다. 자, 13절 너희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느냐?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그 다음에 너가 너의 길과 너의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자, 이게 지금 어느 시대를 반영하는 겁니까? 여로보암 2세 때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습니까?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 가운데서 19명의 왕 가운데서 가장 정치, 군사, 경제, 사회로 가장 번성했고 땅도 가장 넓었습니다. 그 여로보암 2세 때 누가 우리나라를 건드릴 수 있을까?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너가 너의 길과 너의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니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것이죠. 이건 호세아가 여로보암 2세 시대의 반영상을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은 용사의 많음을 의뢰했다는 것입니다. 자, 한 국가에 용사가 많은 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전반적으로는 좋죠. 자, 한 사람의 신분이 높고 물질이 많은 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전반적으로는 좋죠. 문제는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한 국가가 어떤 한 공동체가 물질이 많고 권세와 권력이 있다. 그게 나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가끔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너무 선지자의 영성이 뛰어나가지고
뭐 신분이 높고 권력과 명예와 건세가 있는 사람 돼서 좀 네거티브하게 보는 경향인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관점입니다. 그 자체는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자, 우리 성도들은 권력이 필요하고 권세가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뢰하면 안 되는 거죠. 의지하면 안 되는.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되면 의지할 수 있는 유혹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서 그런 유혹을 뿌리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권력과 권세와 물질 같은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들을 잘못 사용하지 않고 잘 사용해야 되는 청지기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로보암 2세 때 뭐 정치 경제 뭐 군사 문화적으로 강성하니까 그걸 의뢰하다 보니까 지금 자기 안에 묵은 땅이 있는지 기경해야 될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 의뢰하다 보니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부터 폭삭 망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권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혹의 강도는 더 셉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어떨 때는 그걸 감당할 수 있을 신앙이 될 때 주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감당하지 못할 때 북이스라엘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호세아 선지자가 10장 12절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묵은 땅 그걸 하나하나씩 기경해서 좋은 씨를 뿌려서 좋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모르는 사이에도 우리 속에 벌써 묵은 땅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묵은 땅에 가시와 찔레와 온갖 잡동사니가 다 있는데 용사의 많음과 물질의 많음과 권력의 많음과 세상의 쾌락과 평안을 추구하다 보니 묵은 땅을 알지 못하고 기경하지 못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쁜 열매만 맺히는 것을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묵은 땅을 둘러엎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심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습관들, 오래된 아버지 하나님 구닥다리와 같은 그런 형식들 그런 것들을 다 둘러엎어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심고 사랑을 심고 공의를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 육신의 연약함을 두고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만 장로님이야 여러 환우들의 기도를 꼭 들어서 응답해 주시고 속히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과 일터와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지난주에 있어서 또 돌아오는 주일 가정 세우기 세미나와 또 아버지는 선모스쿨과 또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든든히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